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선배님들께서 또 용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우리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노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노인옥 장로님 기도를 들으시니까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냥 그 원본도 없이 항상 마음에 들었던 거 그대로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이끌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그 예비역 기독군인의 우리 여호사에도 오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군이 또 든든해 서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이 드시고 노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응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성령 이끄시는 노년. 노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노년이 되면은 특히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계속 건강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평안하고 자기들 무슨 일을 닥쳐도 늙어가면은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평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 안 나옵니다. A4지 4분의 1 정도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A4지 4페이지로 딱 차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그리스도인이 이끌고 성령의 주관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니네요. 요한복음 26절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신약의 그 성령이란 말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신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성령이 우리하고 관계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오셔서 사역하시고 쭉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령을 보이셨거든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사람을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 복음서에는 성령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서에 그 복음서의 누가복음 끝처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가 끝날 때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차원이 다르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더 깊이 우리하고 관계를 잘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써 있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 얘기를 우리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말씀 보혜사에 대해서 보혜사다. 성령은 보혜사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4번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보혜사의 설명을 해놓은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금 방금 그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이것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보혜사라는 말을 또 설명을 또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걸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또 죄와 의에 대한 심판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 법에 의한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심판이구나. 이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혜사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교회 다니면서도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여기 보면은 비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분석도 잘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 역시 성령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부족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거듭남과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끝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복음서를 봤습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하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충만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이냐면 예수만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만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도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뭐 남자의 읽은 것처럼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썼던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인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자기가 그 서신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 무엇이 주로 많이 써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구분이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서신서를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썼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갖게 한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울이 하여튼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바로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 변하는 모습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뜻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배설물로 필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넌 의로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충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야, 받으면 너는 깨끗하게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다. 너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이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준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마음 안에 가득히 담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거를 구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고. 그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의 원하시는 뭔가를 깊이 느끼라고. 성령은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은 그냥 우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쭉 살아가면서 방금 말하면 어렵습니다.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사람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를 등이 해결하고 아름답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신약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모든 사람의 주변 환경에 불신자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옥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굉장히. 그래도 그 어려운 관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굉장히 그 불신자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잘립니다. 많이 느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대응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되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안 해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걸 해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어요. 하우스에 모이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데, 이끄신 분이 성령인데 그대로 살아. 그럼 손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서 영광으로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믿음이 좋은데 거기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하면서 사랑해줘라. 사랑을 못하겠다는, 자기를 막 해코지 하는데 가서 뭐 윗사람한테 그 자매 막 안 좋다고 그러고 서로 경쟁하니까요. 사랑해라. 먼저 말을 걸라.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인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미우니까 옆에 지나가는데 말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불러라. 이름을 불러. 오늘 잘 지냈냐고. 그렇게 해요.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이끄시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뱉으면 잘했냐? 오늘 잘 지냈냐? 라고 내가 말을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상대편의 마음을 녹입니다. 녹여서 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나를 지지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어서 계속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에 이끌어서 살게끔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나를 또 믿게 해서 오늘 장로님께도 기도하셨지만 나를 택해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분, 그분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분의 이 시대의 계획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이끄는 그 계획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만사형통의 인생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도 아프고 승진도 못하고 돈도 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사형통이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면 영혼을, 그래서 그렇게 만사형통이라고 한다면 아파도 마음이 즐겁고 내가 잘못돼도 마음이 기쁩니다. 절대 낙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뭐 별일 없네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따라서 쭉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신앙 체험이다.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한 번 체험하면 두 번 체험할 수 있고 두 번 체험하면 세 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냥 너는 뭐 하나님밖에 얘기 안 하냐고. 나는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다. 왜 다른 얘기를 안 하냐? 다 합니다. 살아가는 얘기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맨 결론을 이렇게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니 일반적인 다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듣냐면 다른 얘기 다 듣지만 예수 얘기하면 마음에 다 꺼리게 반드시 거리깁니다. 마음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리기죠. 근데 우리는 뭘 노리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다행히 옛날에 들었던 예수,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분을 손잡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운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준 그 은사와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육사 동신회에 갑니다. 우리 동기 신회도 갑니다. 그러면 별 4개, 별 3개, 별 2개 들어. 저는 잘 읽습니다. 내가 예수 만난 순간에 나는 최고 것을 얻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예수가 인생의 가장 큰 보배인데 내가 그걸 얻었어요. 그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장 좋은 거야, 좋다. 근데 그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쪽팔리게 교회들 앞에서 내가 군대 생활을 그렇게 잘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뭘 쪽팔리게 만드는 거죠. 저는 항상 당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쓰는 요거를 보냅니다. 동기생이다. 문기독신이에요. 자야 이래야지 또 보냈네. 보냈다니까 또 싫어. 보시오.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다 하는 느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로 치유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 넘는 봉사, 요거 넘는 성령의 능력은 아무것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결국은 뭐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멋있는 노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이제 그렇게 쭉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뭘 보여주냐면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성령. 굉장히 그 두려운 장면이고 기쁨이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7번 나와 있습니다. 7교회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정말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엊그제 이익범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느닷없이요. 이익범 장로님은 여기 제가 왔을 때 만났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쾌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내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얘기하고 발성자랑 그분이 딱 듣고 그때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휴대폰으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낸 거. 제가 메시지를 또 받았어요. 그래 잘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노년에 한 일이 그것뿐이다. 찾아가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게 휴대폰이었어. 그게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요약했어. 하나님.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항상 저에게 올 때마다 그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몸이 불편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끊었거든요. 건강하시죠? 다른 때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건강하십시오. 끊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왜 전화했을까? 그랬더니 좀 있다가 우리 김한수 정말한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셨다. 그래서 이분이 또 아마 나한테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주변에 또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저 병원에 계시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좀 하고 계세요. 김우영 장로님 오늘 모습도 그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노인옥 장로님 기도도 그 모습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곳에서 그대로 얼마나 멋있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희를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성령이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